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요즘에 지상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골든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황금시간대라는 말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TV, 매스미디어에서는 시청률을 높이어서 광고비가 비싼 시간대를 말하고, 의학에서는 응급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긴급한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그 이외에 긴급한 사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화재 진압의 경우 초기 5분이 중요한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많은 인명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우리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고 인생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골든타임, 신앙의 골든타임이 언제인가, 그리고 그 골든타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서 신앙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의 골든타임이 언제인가를 말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곧 현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얘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그 말은 그 안에 보라라고 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꼭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아주 소중한 단어예요. 시간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으로서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내가 다룰 수 있는 시간, 그 현재만이 오직 나의 시간입니다. 오직 현재의 시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기업체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에게 특강을 가졌습니다. 강사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표가 정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일 바로 시작하는 사람과 일주일 뒤에 시작하는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크게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나에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CEO였던 빌 게이츠였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고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20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를 설립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게 만든 삶이 바로 뭐 있느냐?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잘 활용한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강조합니다. 실행하면서 자신의 꿈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지금 목표를 세우고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미루지 말고 즉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해야 하고 미루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강조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소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속하다 혹은 돈을 주고 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르쳐서 흔히 구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속, 본래 로마 노예시장에서 노예값 즉 속전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노예는 물건과 마찬가지였고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 노예를 돈을 주고 살려내는 게 바로 구속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습니다. 죄에 끌려다니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속입니다.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죽어가는 시간,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바꾸어가는 것, 살려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시간을 선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선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삶 속에서 그래야 마땅하지만 특별 신앙 안에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 받을 만한 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항상 주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흘러갔습니다.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동차는 기름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의 에너지로 달려갑니다.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이 떨어지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육체만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인생을 전체로 두고 보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노력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일반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피조물, 불신자나 신자나 구별 아니하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로 햇빛, 비, 공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 은혜는 영원에 부으시는 신령한 것들로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 은혜나 특별 은혜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줄로 착각합니다. 혹은 어쩌다 요행으로 되어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1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휘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별한 은혜의 경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지금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를 가리켜서 은혜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 은혜 받을지 말지 모릅니다.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항상 은혜를 받을 때라고 생각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앞에 닥쳐온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하혈하는 병이에요. 얼마나 고통받는 병입니까? 그녀는 용한 의사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나갈 염두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내가 그런 기회를 올지 몰라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고 놀랍게도 즉시 치유의 은혜를 이루게 됩니다. 만일 이 여인이 머뭇거리고 포기했다면 성경에 기록된 일은 없을 것이고 그대로 질병에 시달리다가 그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는 깨끗하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린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라고 외쳐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달려가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이 사람이 뛰어갈 수 있는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뛰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요? 눈 멀었어요. 거린입니다. 그런데 거린이 버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겉옷입니다. 자기의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버렸어요. 그리고 뛰어갑니다. 그는 그날 그 시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눈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12사도 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처지만 한탄하고 소극적인 움츠금이었다면 이 은혜 절대로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은혜 받을 기회를 선용해서 찬스 메이커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가 은혜의 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인해서 그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이 있는 광산을 금광이라고 합니다. 은이 있는 광산을 은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은광이 있습니다. 그 은광은 신앙 용어로 말하면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방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성례입니다. 성례는 성찬과 세례입니다. 찬양은 기도와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흔히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데 곡조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안, 기쁨, 지혜, 용기, 치유, 회복, 승리, 그리고 기적, 다양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현재는 은혜의 때인 동시에 구원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정말 재림 때까지는 계속 구원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으로 죄인으로 이미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래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인간이 이미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면 그만입니다. 지금 그 기회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으시자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부자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영영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영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지식, 재물, 권력, 명예 혹은 체면 때문에 사실은 그것들조차 하나님에게로 온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와도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로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여리고 세리장이요 부자요 세도가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곤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키가 작아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내려오라고 하자 기뻐하며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날 삭개오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있다가 다음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인생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림으로 우주적 종말 때가 닥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성공한 부자는 노후를 즐기자라고 독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만사는 마감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를 의식하고 오늘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그것도 모르고 60만 위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어 들어갈 명당자리 잡아놓았다고 안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들어갈 천국 자리를 잡아 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식어질 수밖에 없고 쉬어 지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금년 살고 앞으로 오랫동안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현재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문이 닫힐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또다시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서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레게란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 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962년 그가 시애틀의 한 호텔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던 마릴린 먼로에게 그는 기도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갑니다. 그래서 다음 날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합니다. 여인에게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가능하다고 하는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의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목사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다급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다급합니다. 가고만 싶습니다. 그런데 약속 날짜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날 마릴린 먼로는 자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그녀가 손을 전화기를 향해 뻗는 채 죽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녀는 과연 그 마지막 순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골든타임은 언제라고요? 현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막연한 미래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현재, 오늘, 당장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이렇게 살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 구원을 받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승리자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현재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구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고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신앙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의 온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여서 온 자녀들이, 온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